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탄절.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 미터라는 건 처음부터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미터법을 고한 나라가 유럽의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인 1791년 탈레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그래서 프랑스 파리 과학 아카데미가 영원히 변치 않는 도량형을 만들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전까지는 단위 체계가 1피트 이런 피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 1피트라고 하는 게 사람과 환경과 나라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다 틀린 겁니다. 아주 각양각색인 거예요. 800가지가 넘을 정도로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 1피트가 요만큼이라면 다른 나라에 가면 1피트가 이만큼 돼서 각 나라마다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규빗이라는 게 나누잖아요. 규빗이라는 게 거리를 재는 거죠. 그런데 규빗을 어떻게 재는가 하면요, 사람의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을 수가 없죠. 사람마다 팔의 길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1규빗이라고 하는 것과 저 사람이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구 끝에 파리를 통과하는 좌우선의 절반, 즉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의 1000만분의 1을 1m로 정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준, 분명한 기준. 그래서 기준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과학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1m의 정의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빛이 진공속을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게 1m예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변치 않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확한 거리를 언제 어디서나 측정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고 정확한 거리를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할 때 저로부터 기준을 삼으면 여러분들은 저로부터 몇 번째 줄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찬양대라고 한다면 찬양대로부터 옆으로 몇 번째 줄 이렇게 기준의 위치가 파악이 될 겁니다.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같은 위치에 앉아 있지만 기준이 어디에 따라서 여러분 그 위치가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세상 너머에는 또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른 것이고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아닌 겁니다. 무언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려면 분명하게 측정해 줄 수 있는 인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죠? 5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이 뭔가? 그러면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품는다라는 말은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해석해 내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은요,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을 그냥 결정지어 버립니다. 가만히 보면요, 세상은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품고 욕심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욕심 따라 살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욕심을 품고 있으면 그러면 욕심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점점점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거죠. 욕심 따라 사니까 욕심 따라 가지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가졌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욕심내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절대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마음에 정말 품어야 될 것은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욕심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요, 세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요, 그리고 환경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속 좁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크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엄격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높게 올라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정말 최고의 가치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예수님 품에 뛰어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바라보면 별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작아 보이는 거죠. 직장, 가정, 돈, 갈등, 고민, 문제, 모든 것들이 전에는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높은 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별거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낮은 곳에서 보는 것과 높은 곳에서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마음 가운데 누구를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6절을 다 같이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모르페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모양,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분이었는가?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것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과 같은 자격, 하나님과 같은 권세, 하나님과 같은 영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르파크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낚아채다, 강제로 취하다, 동사에서 왔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전리품, 탈취물입니다. 여러분 전리품 아시죠?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그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내가 생명을 걸고 취한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몫인 거예요. 내 것인 거예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자기만의 권리, 기득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권리도 있고 기득권도 있는데 그 기득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자기의 권리,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 땅을 분배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다가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종들끼리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사이좋게 헤어지자, 분가하자,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조카 롯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기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도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도 롯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래서 평화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여러분, 양보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요, 만일에 불화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양보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거기에는 절대로 평화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요, 분명히 거기에는 누군가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에 저와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가운데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고 평화가 깨져 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가 끝까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 하나님과 동등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할 때 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득권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을 소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인데 비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자기 자리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비우면요,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을 직역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다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온전하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죠. 타락함으로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며 살려고 하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바벨탑이 왜 쌓여지게 됐죠? 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이르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뭘 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인간이 갈고 닦아서 신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은요,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높은 곳만 바라보고 높은 곳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것만 추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낮은 곳에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낮아지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영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간들이 낮아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물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이 높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디에서 배운 것들 보십시오. 다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다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배워왔다고요. 낮아지는 거 배운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낮춰보려고 좀 노력은 하는데 그저 그것은 그냥 흉내는 내는 것뿐이지 진짜로 낮아진 건 아닌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 높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자기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길 외에는 우리가 진짜 낮아지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의 비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냥 비워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하늘을 향한 발걸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몸을 낮추고 우리를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높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좀 내려놓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욕심도 좀 내려놓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자,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행동의 주체를 유심히 보십시오. 행동의 주체. 지금 읽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9절 이하부터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전반부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9절 이후의 모습은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고요. 주체가 바뀌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뭡니까? 우리를 낮아지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로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조건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높여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말 성경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도 역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특징에 맞는 어떤 기대된 행동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 역시 그 사람이야. 역시 그 사람다운 행동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까 역시 하나님도 역시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고 믿고 나가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역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역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하는 찬송가를 만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기름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찬송가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을 찬송으로 불렀던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을 짓밟고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앞서야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겸손히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성공하는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길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그렇게 살면 실패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한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승리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지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권세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장 낮은 그분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그분께 예배하는 삶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아닐까요?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흐를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아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품 안에 뛰어들게 될 때 더 이상 욕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겸손히 남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